안녕하세요.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따뜻한 한 주간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요. 온도가 차츰차츰 더 올라가겠지요. 이제 그 무더위를 향해서 줄다름질 쳐가지 않겠습니까? 온도가 이제 급상승하겠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요즘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예언적 성격이 강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어떤 그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물론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의 한계가 뭐냐면 육신이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영이 또는 믿음이 또는 말씀이 주인 노릇을 해서 육신을 영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고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니까 주인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은.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뭐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생기고요. 이유가 생기고요. 변명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저는 은혜 시대 동안에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순간순간 치솟아 올라오는 육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완전히 180도 달라져 가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 그렇게 구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망이 앞서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울과 같은 위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영으로는 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인간의 혈기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땅이 꺼지게 낙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요. 어느
특별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명령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명령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신앙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이겨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나타내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며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명령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명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